안녕하세요. 나현규 목사입니다. 총회 2019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총주제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총주제는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 이야기 미션 50이 우리 함께 세워요입니다. 부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나라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죠. 뿐만 아니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고 있지만 1919년 당시 기독교가 세상에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서고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1.5%밖에 안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거국적인 일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다는 이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최고의 적기가 올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학교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라 사랑을 언급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보통 개혁주의 전통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 도성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도성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시, 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역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의 도성과 또 하나님 나라,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 이 안에는 이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통분모를 공통의 도성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친숙하지가 않아요. 영역주권 개념이다 생각하면 더 쉽게 다가올 줄 압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큰 개념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다룰 것이냐? 2019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뭘 다룰 것이냐? 우리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하면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위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위로가 진정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신,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두고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줄 압니다. 첫째는 성벽 재건 준비 단계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이라는 주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벽 봉헌과 삶의 개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통분모가 뭐죠? 성벽입니다. 성벽. 이 성벽이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즉 포로 후기에 성전의 개념이 성벽, 예루살렘 성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전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성벽, 즉 예루살렘 성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이 성벽 개념은 브릿지 역할, 즉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사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에서는 성벽 탐사 출발해서 무너진 곳이 어디냐를 살펴봅니다. 보통 느헤미야를 다룰 때 기도를 먼저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최종적이고 통전적으로 다루고, 일과에서는 도대체 우리의 무너진 곳이 어디냐, 내 마음에, 내 안에 무너진 곳이 어디며 우리 가정, 학교, 교회, 우리나라의 무너진 부분이 어디냐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 다음에 2과에서는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성벽 재건에 초점을 두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내용을 살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은 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죠. 그래서 성벽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무너진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과에서는 성벽 재건과 함께 언약 갱신을 아주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같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과에서는 성벽 재건 이후의 봉헌을 또 다 다룹니다. 성벽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또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이 3과를 통해서, 즉 우리가 세운 곳을 다시 지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3과를 통해서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룰 것이냐 중요하죠. 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는 미션 50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합니다. 미션 52가 도대체 뭐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한 이 52라는 숫자를 우리가 교육적으로 의미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일 동안, 즉 성경학교 시작 전 45일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22일 동안 교육자들이 작정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일 작정기도. 그리고 나서 교사들과 함께 14일 작정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35일이 되죠. 35일 동안 교육자와 교사가 작정기도를 해요. 그리고 학부모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우리가 35일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함께 할 차례입니다. 하고 학부모님들의 10일 작정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45일이 돼요. 그리고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성경학교 수련회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이제는 학생들이 52, 미션 52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합해지면 52가 되는 거예요. 52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미션, 이게 미션 52가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52일 동안 기도한 적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한다면 전무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함께 세워요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교육하면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는 에듀카티오 혹은 페다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다 이 교육의 이 공동체성을 아주 진하게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양육자, 이끄는 자, 코치, 이런 지도자가 그리고 함께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페다고지와 같은 이 단어는 집단으로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의미를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비록 짧지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주제를 집중하여 배우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언제 변하냐? 우리의 의식이 언제 변하느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적 성향이 개발될 때, 그리고 우리가 획득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의식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학부모와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 사랑과 함께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 전 과정을 통해 창조적 성향과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기도인데요. 이번 그래서 교사용 안에, 그리고 USB 자료 안에 기도에 관한 책자 자료를 우리가 여러 형태로 PDF 형태, 그 다음에 인쇄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52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매일 찬양, 감사,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이때 말씀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요. 월요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또 말씀과 함께 7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과 함께 7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가정을 위한 기도예요. 말씀과 함께 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함께 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어린 아이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말씀과 함께 7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말씀과 함께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찬양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녁 9시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영적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형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미션 52의 놀라운 미션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역자와 교사들이 눈여겨봐야 할 단행본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최초로 주제에 맞는 단행본을 아주 실력 있는 작가를 통해서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총신신대원 구약학 교수인 이희성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왕의 명령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키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키루스 생소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 키루스라는 그 왕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고레스입니다.
성경의 인물 고레스가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다라는 것을 이 왕의 명령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크세스라고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이 왕의 명령이라는 책이 잘 쉽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와 교사들이 한 번쯤 읽어본다면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가 함께 한마음으로 미션 52 성경학교 시작 전부터 52일 동안의 이 기도를 진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